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낫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약속받은 기업에 대한 자세, 갈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렙의 기업이 확정되어 분배된 본장은 이미 갈렙에게 기업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갈렙의 기업은 갈렙의 요구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기업을 갈렙에게 분배했던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한 책임자인 핵심적인 책임자인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지파와 각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를 했습니다. 우선 기업을 나눌 책임자를 선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업을 분배했던 핵심적인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갈렙에게 기업을 분배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이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도 아니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의 유일한 동기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의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갈렙은 기업 분배의 핵심적인 책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갈렙의 요청에 따라 본문은 갈렙의 기업이 어떻게 확정되며
갈렙이 요청한 대로 갈렙의 기업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3절에서는 약속이 확정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 갈렙의 기업에 대한 갈렙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와 같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며 확정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기업은 가나안 서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때 9지파와 반지파의 기업 분배를 위해서 제비뽑기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갈렙의 기업에 대하여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갈렙을 그 기업의 땅으로 보낸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심으로 평탄한 길이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먼 길을 떠난다거나 중대한 일을 시작할 경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담대함과 능력을 가졌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기업을 분배하면서 갈렙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갈렙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복스러운 현상입니다. 갈렙에게는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갈렙 자신을 통해서 갈렙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저희들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얼마나 저희들 마음이 기쁩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갈렙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에게는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는 여호수아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스로 겨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자들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증거했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아멘 이렇게 하죠. 또 더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하고 찬송을 부르시면서도 아멘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이런 뜻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2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가까스로 겨우겨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그 약속은 곧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약속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악평하여 보고하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부 다 노노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람만이 예스,
예, 아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 10명의 정탐꾼들이 노했지만은 예, 그것은 노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10명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거나 생각해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대단히 예, 넓었고 또 가는 곳마다 성은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격해서 그 성들을 넘어가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곧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피림 후손과 자기들을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요, 아닙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예, 그 땅의 성들이 그렇게 높을지라도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정복합시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듣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용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예,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45년이나 흐른 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갈렙에게 성취된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자 위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진야했던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가요 40일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기성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백성들과 요사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렙이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본문 14절 후반부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충성에 대한 이 증거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에는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렙의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약속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약속이 각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또 14장 9절, 그리고 14장 14절. 여기 14장에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연거푸어서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먼저 14장 8절에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영어를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이거 보면요 굉장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9절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번이나 계속해서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충성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런 말입니다. 충성했다는 말이 여기 원문에는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죠, 쫓았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 구절 모두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이 쫓았다, 이렇게요, 따라갔다 그런 말이죠. 쫓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 말씀은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뒤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 말씀은 갈렙이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이 뜻은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이 헤브론이 이 갈렙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쫓아 전심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85세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이 정복 전쟁에서 앞서서 싸우는 놀라운 용기와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그는 그의 마음과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마음은, 그리고 갈렙의 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이 7년 동안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도 그의 눈도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만 고정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는 분배받은 기업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렙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1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하고 있는 말씀 세 구절에는 그러니까 13절, 14절, 15절 이 세 구절에는요 각 구절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였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요 세 번이나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헤브론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또 헤브론이 갈렙에게 분배된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전반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랬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이와 같은 지명이었는데 헤브론이라고 이름이 바꿔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명이 바뀌어졌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브론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헤브론 잘 몰라? 그건 새 이름인데 옛날에는 기럇 아르바라 그랬어. 아 거기요. 거기 그 땅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견고한 성읍을 많이 건축했던 아주 위대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더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아낙 자손을 보여드렸지만 무려 보통 사람의 한 2배 내지 3배나 큰 그렇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유골들이 그 땅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의 신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많은 곳에요 대단한 성들을 건축했기 때문에 명성까지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럇 아르바에서요 아르바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기럇은 만나다 임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도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도시요 성읍이죠. 그런 이름이 됐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헤브론은요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헤브론은 교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언급된 곳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나타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지명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할 때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부터 함께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 하란에서 머물 때 다른 가족들은 다 하란에 머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때 바로 이 조카 롯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오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또 조카 롯도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서 목축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한 곳에서 함께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주 다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참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와 내가 이렇게 다투면 되겠느냐? 그리고 목자들이 다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 많은 땅들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땅으로 땅을 지목해서 너는 가거라. 그러면 나는 내가 차지하지 않는 땅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제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조카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 이렇게 쫙 들들을 살펴보니까 저 요단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요단들이 아주 물도 풍부했고요. 그리고 풀도 잘 자라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땅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은 동쪽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자 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18절 후반 창세기 13장 18절 후반부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놀라운 교제 때문에 이름이 헤브론 교제, 헤브론 이 교제라는 이와 같은 이름이 그곳에 붙여졌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랏 아르바 곧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원수가 차지하여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곧 이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는 이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 땅을 욕심낼 수도 없고 그 땅에 쳐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갈렙은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안악의 조상 아르바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간담이 녹아서 아예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 이 엄두조차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항상 방해하고 막는 이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안악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악자손.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가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 일을 평안하게 이렇게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갑작스럽게 누구나 다 그러겠죠. 갑작스럽게 코로나19에 제가 감염이 되어서 새벽마다 최소한도 6시면 꼭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19에 걸리니까 우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또 그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의 소위 삶이 아주 불규칙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을 막는 이와 같은 어떤 세력,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안악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을 막는 안악자손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이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이 안악자손은 누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아주 정말 복음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런데 금방 사라져버린 그런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때 가정에 혹은 개인적으로 신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바로 넘어서는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것을 따라갈 때, 쫓아갔을 때, 그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안악자손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능력이라든가 갈렙의 용기라든가요, 갈렙의 힘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갈렙이 이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번이나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과 전혀 장애물이 없이 막힌 것 없이 교제가 지속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이 장애물이 없이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안악자손들을 제거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이 15절 마지막 부분은 이 갈렙의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때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안악 자손들을 제거했을 때 더 이상 전쟁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안악 자손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넘어섰을 때 더 이상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적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헤브론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헤브론은 교제. 이 교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지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우리말로 된 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나타난 교제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4가지 핵심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4가지 핵심적인 사역. 그 4가지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핵심적인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교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교제하며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오늘날 이제 교제가 상실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날마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노예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이렇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소외되고 그리고 핍박받고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시민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였답니다. 3분의 1이 자유인이고 세 사람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유인이고 두 사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온종일 그야말로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마치고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모임의 장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모임의 장소 오면 떡을 많이, 그 빵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 비로소 예, 그런 이제 이 풍성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예, 교회만 오면은 같이 점심도 해 먹고, 그리고 저녁도 또 같이 해 먹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 일반인들이요,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이렇게 산 지가, 지금 뭐 5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와서,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오면은, 점심, 주일날 점심도 주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오후 내뭐 함께 교제하고 전도 다니고 그래서 저녁에 늦었는데 또 그때 또 푸짐하게 또 밥을 해놓고요. 그래서 또 먹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비로소 따뜻하고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 시골의 선남 선녀들이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이 내지는 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내지는 공단으로 간다든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공단도 그렇고 무슨 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뭐 제품을 만드는 이와 같은 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한 달에 세 번째 주 한 번 쉴까 말까 했습니다. 네. 가까스로 세 번째 주 한 달에 한 번씩 쉰 곳이 거의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서울 오자마자 공단에 오고 또 서울 오자마자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모처럼 또 셋째 주일 날 쉬어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폭발적인 이와 같은 부흥이 된 것이 바로 그것이 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면은 교회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요. 예, 아주 그야말로 거기서 예,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교제. 예. 이 교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친해지고 서로 속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 붙들어주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같은 교제가 교회 안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교제가 항상 필요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느끼셔야지만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제가 아니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교제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이 교제는 공유자, 함께하는 사람, 분배자로서요, 사귐, 친교, 참여함,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 혹시 다른 사람들은 헤브론? 아니야,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에겐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없어. 우리가 그 기업을 분배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글로 가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가서 안악자손들 전부 갈 수 없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이 헤브론이 기업으로 분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용사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